오늘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자꾸만 강조하는지, 왜 그리스도 자꾸 말을 하고 붙잡으라고 하는지 오늘 조금 답을 내리고 가야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문제 끝났다고 분명히 내가 받았는데 자꾸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퇴보하는 것 같아요.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입니다. 그 말은 뭔가 응답이 안 되고 자꾸만 이 자리에서 머뭇머뭇거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뒤로 가고 있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답을 얻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은 자꾸만 떠내려가는 게 됩니다. 유념하지 못하면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흐름이 거세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확 몰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누굴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의지해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돈을 벌면 해결이 됩니까? 그럼 돈을 얼마만큼 벌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정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어느 정도 집이 커야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것도 완벽히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완벽한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완전한 해답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해결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하고 완벽하고 단번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려운 말일지 몰라요. 그리고 안 맞는 말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 조금 위로를 하고 그래야 되지, 무슨 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냐고, 또 그리스도 내가 알고 있는데 왜 뭐 또 그리스도냐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 갈등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 어려움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결과는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던 옛날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살았던 때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마귀한테 눌려서 종로로 다면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로 돌아갑니다. 출애굽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때예요. 근데요, 광야 백성들은 그때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참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리스도께로 올 수밖에 없는 참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냥 광야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면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된다는 말은 뭘 찾는다는 말이냐면 답을 찾는다는 말이죠. 결국에 답이 찾아집니다. 그게 해답이 되고, 그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응답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결국 뭘로 결론이 나지느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집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겨냈거든요. 우리하고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갈등 느끼고 그러는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수준 나가면 막 완전히 망했거나 그런 정도 수준일지도 모르겠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합니까? 아니면 뭐 교회 다닌다고 뭔가 이렇게 막 저주 재앙을 내립니까? 아니면은 막 이렇게 옥에 갇히고 막 이런 걸 합니까? 누가 가다가 돌로 던집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말로 던지긴 하죠.
아유 저 이상한 데 다닌다고 그렇긴 하죠. 그러나 실제로 돈 들고 이렇게 던지진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약탈당하고 그리고 경제에 손해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능히 그거를 이겨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옛날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리스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제 친한 사람들 중에 영적 문제로 고생했던 사람들 두 가지 죽음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사람은 저랑 이렇게 동기를 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제 제자였고 둘 다 이렇게 가문에 영적인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복음 안 붙잡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자꾸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자꾸 문제를 갈등으로 많이 여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갈등으로 여기는 게 아니고 기도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답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는 많이 옵니다. 문제는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기도할 거냐 갈등을 느낄 것이냐 달라집니다. 결과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구세주 구원자가 맞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붙잡고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 그 문제가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노예되지 마시고 현재의 염려에 노예되지 마시고 미래의 불안에 노예되지 마세요. 지금까지 자꾸 이제 훑어보니까 과거에는 상처로 가득했고 현재에는 뭔가 이렇게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불평 불만 가득 차 있고 미래는 불안으로 뭔가 이렇게 막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결국 그 노예로 살았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그 자리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써졌던 그 배경 당시 상황을 보면 클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네로까지 이어지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조롱하고 핍박하고 약탈하고 박해하고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 문제 일으키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랬거든요. 기독교인들하고 그 뭐 옛날 유대교인들이랑 싸우니까 그거 꼴보기 싫다고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쫓아내 버렸어요. 그 기록됐던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렇게 로마에서 쫓겨나와서 이렇게 고린도로 안착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자기 재산을 갖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약탈을 해갔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아이고 저 쫓겨난 것들을 조롱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쫓겨난 사람들 가만히 놔뒀겠어요? 핍박하겠죠. 박해당했겠죠. 여기에서 세 가지 부류가 나왔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유 믿어도 별거 없네. 왜 핍박만 오지? 그래가지고 얼른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고민하는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대교는 핍박을 안 하니까 유대교는 공식 종교로 그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인정을 해줬으니까 그냥 나 원래 유대교인이니까 원래 유대인이니까 유대교 믿는다 그러고 다시 복귀했다 그러고 기독교 안 믿는다 해야지. 그러면 핍박을 안 받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믿어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민했죠. 고민이 됐죠. 약간. 핍박이 오니까 잠깐 피해 보려고. 그런데 의외로요 감사와 기쁨으로 그 고난을 능히 당해냈던 이겨냈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별로 없었겠죠. 근데 많았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소수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누룩 번져 들어가듯이 로마의 전체 복음이 흘러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아유 뭐 이 전도운동 안 해 그러고 할 수도 있긴 있잖아요. 베트남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던데 조금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 그래 이때 확실하게 말을 해버려야지. 죽든지 말든지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지 한 번 이 복음이 확 퍼질 것인데 그 생각도 들던데 어쨌든 뭐 그런 상황도 있었겠죠. 제 3자가 평가하는 건 말이 맞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나타났던 겁니다.
과연 대체 무엇이 그 사람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대체 무엇이 그 제자들 속에 뭔가 이렇게 충만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그냥 당연히 여기고 기쁨으로 감사로 넘어갈 수 있었겠어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한 대만 맞아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능히 이겨내고 기쁨과 감사로 도대체 뭐가 강조되었길래, 뭐가 그들 마음속에 충만했길래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이거 붙잡겠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오리겐인가 하는 그런 교부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저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저자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자, 너희들 유대인이 자랑하고 있는 성막, 그리고 천사가 광야에서 전달해 줬다고 하는 율법,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의 자랑이라고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세, 그리고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그리고 그 종교의 지도자인 제사장들,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야.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성막 율법, 그거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그림자는 절대로 본체를 이길 수 없잖아요. 흉내낼 뿐이지 본체를 이길 수 없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율법,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예표했던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 그분이 그 그림자보다 훨씬 본체고, 그리고 그 본체는 그림자가 따라잡을 수 없어. 너희들은 껍데기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거잖아. 너희들은 껍데기가 아닌 본체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야. 실제 언약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충분해. 그렇게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내 문제쯤이야. 그럼 내 고통쯤이야. 내 갈등쯤이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면 나를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겨냈던 겁니다. 악으로 깡닭으로, 이거를 감사로 이겨내야지, 그걸 가르쳐서 됩니까? 그걸 강요한다고 됩니까? 야, 문제가 왔을 때는, 갈등이 왔을 때는 기도해야 된단다, 감사해야 된단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단다, 그 말을 전달받아서 그게 되냐고요? 되질 않죠.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강조가 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거예요. 실제로 주인 되셨던 거예요. 주인이 됐다는 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었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그리스도가 강조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생에 찾아오셨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문제 초월되는 거는 간단한 겁니다. 쉬운 겁니다. 없는 사람한테는 어려워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힘들어요. 이거를 어떻게든 가지려고 꾸미는 사람한테는 영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문제 해결자로 와주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가장 쉬운 일이에요. 가장 응답받는 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과연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 생각하고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일도 되질 않습니다. 당연.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의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천국 열쇠를 얻을 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길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입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찾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그랬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셨겠어요? 전혀 뜬금없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런 말을 하셔야 되는데, 너희가 이거를 해, 그러면 다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줄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누가? 여자의 후손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짓지도 아니한 죄, 원죄 속에, 우리가 모르는 죄, 보이지도 않는 죄, 원죄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음부의 권세 이기질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열쇠가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열쇠가 돼요. 그래서 그거 붙잡으면 결박방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반석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 응답의 열쇠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우리 속에 나타나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삼중직으로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이 됩니다. 말씀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7절까지 보니까 그분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몸을 단번이 찢으심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셨고, 그분이 몸을 완전히 찢으심으로 실제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평생토록 벌벌벌 떨면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 문제를 그분께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왕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요, 솔직히 하나님께는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삼중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 문제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더 수만 가지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잖아요. 더 수만 가지 직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삼중직으로, 세 가지 직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사단의 문제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직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근본적으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내 모든 문제 해결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오늘 저자가 표현하고 있느냐? 큰 구원을 너희에게 주신 자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들은 것에 유념하라 그럽니다. 자세히 생각하고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시 들으란 말이죠. 생각하면서 들으란 말이죠. 우리가 마귀한테 눌려있다 거기서 해방받도록 하나님은 이끄셨잖아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저앉히려고, 복음 안에만 놓치려고, 이 복음만 붙잡게 못하려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사단은, 그리고 그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세상의 문화에 흘러 때려 내려가서 절대로 복음만 못 붙잡도록 그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때 총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들었던 것, 복음을 유념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가다 죽지. 가다 뭐 뻗어버리죠. 가다가 이게 침몰하게 되죠. 그래서 유념해서, 들은 것을 유념해서 내 마음속에 딱 붙잡아서 그거를 붙잡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경고하다, 확증해라, 너에게 증언했다, 확실하게 말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확실하게 붙잡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참 안식을 주신 자다 그랬습니다. 요거를 참 안식이 우리 것 되도록 적용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복음이 유익하지 않음은 왜 그러냐 그랬냐면, 듣는 사람이 나에게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말한 사람이 잘못이 아니고 복음을 말했는데 들은 사람한테 유익하지 않거든요. 아무 소용이 없어. 왜 그러느냐? 그거를 들은 거를, 복음을 내 거하고 내 걸로 적용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래요. 조금만 적용해 보면 돼요. 어떻게 적용하면 돼요? 나한테 왜 저 소리를 강조하지? 그렇게만 생각해 봐도 돼요. 왜 그리스도만 저렇게 말을 하지? 왜 저 목사는 눈만 떴다 그러면, 말만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 이것만 강조하지? 그렇게만 따져봐도 돼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강조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걸 따져봐야 돼요. 우리 종교 이름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말한 은가 아닙니까? 크라이스트교요.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교회만 다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 뭐 교회 다니는 신자지, 미안하지만 개신교 신자일 뿐이지, 천주교 신자일 뿐이지, 기독교인 크리스천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착한 생활 의롭게 많이 해서 크리스천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내 믿음에 결부시키고 적용해서 그거를 붙잡고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걸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자는 찌르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온다. 자는 말하면 그리스도밖에 안 말한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지. 그리스도인이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앞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해 나와서 광야에 불신앙만 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됩니다. 그 믿음을 우리 속에 결부시키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그래서 안식이 주어졌는데,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큰 안식을 주셨는데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도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그 그레이트, 그거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큰 대제사장, 그레이트 제사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뭘 하셨냐? 우리가 떨려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면 바로 죽는데, 바로 우리는 죄인이라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는 보좌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그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인간이 돼 보시니까 얘들이 연약하구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은혜 못 받고 복음 놓치는구나, 그걸 동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문제를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부분이 괴롭습니다. 나는 이렇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나한테 힘을 주옵소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성막도 언약궤도 레이지파도 필요 없어요. 그런 잡질구리한 게 필요 없어요. 제사장직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제사장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시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분은 제사장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 계보 레이제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항상 있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낼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신비한 인물인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로 산신령 같은 그런 신비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어. 그런데 제사장으로 있어. 근데 만약에 어떤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으면 그거는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반차, 그 반열, 그 순서, 그 차례대로 왔기 때문에, 그런 대열 속에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항상 돌봐줄, 그를 붙들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항상 제사장,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21절에 보니까 단번에 제사를 완성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번 제사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잼을 들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거 내가 직접 찔로 쪼개고 그리고 직접 죽이고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불러오게 태워주는 일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일을 계속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반복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단번에 제사, 단번에 모든 속죄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온전한 성소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만드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이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돌아가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오늘 히브리 저자가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곳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세요. 후회하고 내가 뭘 잘못했지 따지는 것은 뒤의 일이에요. 먼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붙잡으세요. 우리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요? 스스로 해결하라고 세상은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도와준답니까?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나를 주저앉히려고 그러고, 사단은 어떻게든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내 속에 있는 재앙은, 저주는, 죄는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목사님, 감사 얘기를 많이 해야지 왜 또 그리스도 얘기를 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거는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내 앞에 나올지니라.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내 앞에 보일지니라. 그때 그 예물 가지고 와, 그런 말을 하나님이 딱 율법으로 딱 알려주십니다. 수장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무슨 날입니까? 장막절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지키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예전에는 수장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장막에서 살면서 아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었지 그거를 우리가 이겨내고 이렇게 추수해서 이렇게 곡식을 거둬들였지 그거를 뭔가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였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그렇게 완전히 보장하신 거예요. 1년 동안 농사 안 될 줄 알았는데 그거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천국 초소를 예비하시고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 배경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부활주일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유월절 시작되기 전날이었어요. 유월절 시작되고 난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점으로 돌아가시고 유월절 그 다음 날입니까? 그때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주일과 관련이 많죠. 부활주일은 뭐하고 우리 신앙과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과 관계가 있죠. 부활 믿어져야지 구원받은 거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의미가 큽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3번 절기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 오순절 절기 지키라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누가 강림하셨냐면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죽을 것 같지 힘든지 그렇지 않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면 돼. 그걸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매년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돼. 저기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챙겨서 내려가야 돼. 예루살렘에 있으면 좋겠죠. 바로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동안 생각이 안 났겠죠. 이 3가지 절기가. 여러분 그 요즘에 그 MZ 세대들이 휴가 가는 거 생각하고 그거 기준으로 돈 벌어서 이렇게 아 나 휴가 때 어디 가야지 생각을 하고 돈을 모으고 근근히 버틴대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하고 난 다음에 휴가 가고 행복하게 힐링하고 와서 다시 회사 다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인생 전체가 뭐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휴가에 맞춰져 있죠. 그러면 1년 내내 일하지만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휴가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러면 그 추석 어머니 중에서도 그 예전에 그 종갓집 며느리들 보면 제사가 많잖아요. 그럼 큰 명절 제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중심으로 모든 머리가 모든 생활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항상 그 제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 3대 명절을 하나님이 딱 말해 놓으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아 그래 이번에 내려갈 때는 뭘 해가지고 이제 저놈을 잘 키워가지고 다음에 제사 제물로 붙여야 되겠다. 요거 잘해서 하나님께 제물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 안 하고 살겠어요? 1년 363번 절기는요 단순히 3번 절기가 아니에요. 1년 365일 동안 그 명절을 계속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요즘도 그 뭐 물가 밤제사 갈 때 뭐 설 물가 추석 물가 그러잖아요. 그것 중심으로 다 짜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3번 절기는 단순한 게 아니에요. 365일 동안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딱 시스템을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시스템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는 시스템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저는 3가지로 그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는 절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 제가 유 목사님 그리고 우리 본부 집회 그런 것들 전부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나는 집회 메시지들은 다 듣습니다. 먼저 등록을 해서 듣고 내가 보고 그다음에 같이 포럼할 건 포럼하고 같이 또 듣고 막 이렇게 자꾸 막 그렇게 합니다. 말씀의 흐름을 유 목사님 바짝 뒤에 따라가면서 쫓아가면서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난 그거는 잘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년에 RU를 이번에 RU가 하와이에서 있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그 가을에 박사원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건 빠져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년 학기에 어디에서 하지 보니까 그 달라스에서 해요. 달라스에서 하더라고. 텍사스에서 하니까 비행기 값을 한번 검색을 해봐도 200만 원대로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마일리지 다 털고 그다음에 어떤 찬스 이용해가지고
그래 내가 분명히 간다. 분명히 가서 듣는다. 나 미국 가는 이유 별로 없다. 나 메시지 들으러 갈 거다. 하여튼 제가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 따라갈 거예요. 저는 메시지 그렇게 따라갈게요. 저는 말씀 그렇게 흐름 놓치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 흐름 전달할게요. 여러분도 제 뒤에 따라서 같이 따라오세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게 인도받아 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론 저는 하나님의 건 누릴 겁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른 기도 안 할 겁니다. 문제 해결 놓고 기도 안 할 겁니다. 내가 죽음의 위기에 왔다. 내가 돈이 없는 상황에 왔다. 돈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흑암 권세가 결박되고 하늘 천군 조사 동원해 주십시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내가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걸 누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적인 전도에 못 얻려고 전달되려고 내가 계속 설 겁니다. 그거 할 겁니다. 요 세 가지로 저는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려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요 세 개가 시스템입니다. 제 시스템. 이번 주간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24 평안함과 힘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깊은 호흡과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호흡을 계속 길게 해야지 우리 안에 호흡할 수 있는 근육이 생긴다. 요거는 호흡기 학과에 호흡기 내과에 권위자인 장로님 한 분이 의사시거든요.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호흡 계속 하세요. 그럼 안에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생기다 보면 계속 호흡이 길어집니다. 말을 하더라고요.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거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간 그렇게 누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었길래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넘어서 있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당연 필연 절대로 삼중직으로 큰 구원으로 안식으로 그리고 큰 대사장으로 영원한 송소로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분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고 각인되었던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시스템이 이번 한 주간 찾아지고 누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추수감사절 때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특히 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